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운동장에서 다 달려도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바로 금메달 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선수가 절제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익히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요, 운동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한 체대에 갔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운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절제하는데 얼마나 절제하냐면 시간도 절제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모든 것들을 참 절제합니다. 목표는 하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달려가냐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그와 같이 뛰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절제하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달리는데 현주하고 저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죠. 아직까지 현주가 달리기가 빠른다 할지라도 제가 이겨요. 현주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했나 봐요.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기죠. 근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는데 제가 향방 없이 뛰면요, 현주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현주가 이깁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야지 향방 없이 뛰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뛰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이렇게 계주를 하잖아요. 운동회 때요. 마지막 한 주자가 남은 거예요. 네, 쌍둥이입니다. 여자애 2명 쌍둥이가 남았는데 바톤을 이어봤는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기고 있으면 반 바퀴 정도는 차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축제의 분위기, 이겼다! 근데 그 바톤을 받은 맨 마지막 친구가 바톤을 받더니 그대로 이어서 달려야 되는데 달려온 친구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거꾸로 달려가지고 상대팀과 아주 마주하면서 거꾸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달려오는 애도 표정이요, 제가 왜 이쪽으로 뛰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어안이 방방하면서 그러고 뛰어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죠.
얘는요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하지만 상대팀은요 느리지만 제대로 갔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절제 없이 뛴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절제는 어떻게 생길까요? 우선순위가 매겨질 때 절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우선순위가 매겨지면 그럼 그 다음부터 절제해야 될 일들의 순서가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는 언제 판가름 날까요? 새벽이 판가름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요 그 전날 이미 판가름 납니다. 그 전날 몇 시에 자느냐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자느냐는요 그 전에 스케줄들이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새벽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제가 단순히 새벽 예배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매겨지면 그러면 절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분이요 얼마 전에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큰 헌금을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한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모아오면서 이것으로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겠다라고 싶어서 여행 갈 돈을 다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요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시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결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저 끝이라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째일까요? 3번째쯤 될까요? 아니면 4, 5번째쯤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 얼마큼 사랑하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순위에서 1번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왜 살려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제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쭉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나눠요. 여러분, 절제라는 말씀은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기를 보시면 넘겨주세요. 절제는요 넘겨주시면 통제력, 통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온유가 뭐였죠? 온유는 통제된 능력이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뭐가 다를까요? 온유는요 내 안에서 시작된 일들이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유라면, 절제는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이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 생활은 검은 말과 흰 말 두 말이 이끄는 수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 말은 이성이래요. 그리고 또 한 말은 욕망과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두 가지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이성이, 하나는 본능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려면 어떤 말이 이끌어야 되냐면은 바로 흰 말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성의 말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검은 말에게 맡기면요 수레가 아무데나 가고선 처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제가 이것을 짧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요, 지켜야 될 4대 명목으로 말했어요. 넘겨주시면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용기, 정의, 절제. 이거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도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절제, 이것이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 4가지 중에서 특별히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4번째인 절제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내 자신을 다스려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것으로 가지고서 절제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도 자신을 다스리는 삐뚤어진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그가 제시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물고기에 비유하면요, 물고기는요, 이 물고기에게 절제는 어떤 것이냐면 지느러미와 같고 꼬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에게 꼬리가 없고 지느러미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희 집에는 예전에 뭘 키웠냐면요, 가재를 키웠거든요. 어항 안에 가재를 키웠는데 이 가재가요, 평소에는 되게 느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성질나면 이 가재가요, 갑자기 저희 집 구피를 키웠었는데 구피하고 가재가 같이 뒀거든요. 이 가재가 갑자기 구피를 딱 공격을 해요. 그럼 구피가 엄청 빠르지만요, 이 가재가 딱 하면요, 가끔가다 몸통이 반으로 쪼개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쪼개질 때도 있고요. 꼬리가 잘릴 때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꼬리가 잘린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럼 꼬리가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느러미가요, 앞으로 못 나가요. 꼬리가 잘리면요, 그냥 밑으로 처박아서 땅바닥에서 그냥 이러다가 죽습니다. 지느러미가 살짝만 잘려도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다니냐면은 세로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다가 먹을 거를 못 찾아 먹어요. 마치 절제는요, 우리의 삶의 물고기에 비유하자면 이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와 같죠.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가다가 죽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에 대한 명언과 속담들이 지역마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만둬야 된다. 이런 절제에 대한 속담들이 제가 여기 다 소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것인데,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이끄셔서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에 있는 절제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마음에서 나타나죠. 마음속에서 자라는 욕구를 잘라내는 것은 힘들지만 절제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계속 들어주시면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명이 뭐 있다라는 거, 지금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데요, 본문에 보면 마음과 생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위에서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요,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을 좀 안 지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요, 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맞아요. 여러분, 근원이라 말한 토차는요, 시작과 끝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 자체로 그 자신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브는요, 바로 정신, 의지, 이성, 이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어지죠? 욕망도 시작되어지고, 말도 시작되어지고, 행동도 시작되어지고, 다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이올린을 켰는데요,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냥 잘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잘하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거예요. 홀에 모여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선 바이올린을 듣기 위해서, 연주를 듣기 위해서 홀에 모였을 때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의 연주가 대단하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절제는 마음을 지키는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시멜로 실험.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요, 과자를 준 거예요. 마시멜로 과자를요. 그런 다음에 과자를 준 다음에, 얘들아 15분 동안 이 과자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한번 기다려봐.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시멜로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까 말까 막 너무 좋아하니까 먹을까 말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15분 동안 견딘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견디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에 손을 댄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4년이 지난 후에 먹었던 아이와 먹지 않았던 아이를 추적 관찰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을 참아냈던 아이들은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정신력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서 사회적으로도 사회성도 뛰어나고 굉장히 잘 자란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로 따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요, 평균 210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부터 하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우래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요, 한 가지 생각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는 다르지만 이렇게 절제했던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공통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정말로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노래 있죠. 유행가 가사 중에서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제가 이런 노래하면 꼭 조경숙 권사님이 생각나요. 조경숙 권사님이 예전에 저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셨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끼가 있는데 그 끼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예전에 오동립을 불렀었거든요. 오동립 한 이런 거 부르니까 우리 권사님이 매주 막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막상 내가 용서하고 싶고, 막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막상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상황에 닥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올라오죠.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억울이가 올라오죠. 내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이라는 건 깨끗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정한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했죠? 이게 언제 했던 기도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했던 기도예요. 바울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 잘 나가던 때에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런 다음에 우리아에게 말하죠. 야 오늘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러죠.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정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을 제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입에 누가 있어야 된대요? 경비가 있어야 된대요. 파수꾼이 경비거든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요 거칠죠. 우리의 입이 그냥 막 다 내뱉죠. 여러분 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길들이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혀가요. 이 새치혀가요. 왜 이렇게 길들이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을 많이 하고선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누구든지 선생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말을 절제하지 않고는 경건해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경건하다 하면서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적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입 밖으로 나아갈 때에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 많아서 좋다라는 격언은 하나도 없어요. 말을 많이 해라. 우리의 삶에 윤택할 것이다. 이런 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죠.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요, 한 번 내뱉으면요, 시공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딱 뱉으면요, 이 세상에서 퓨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바꿉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20살, 1살? 뭐 이때 무렵에 저희 형하고 저하고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뭔가를 설명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 근데 제가요, 그때 형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천천히 말에 실수 없이 설명하려고 천천히 말했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천천히 말했더니 저희 형이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말을 천천히 해가지고 누가 네 말을 기다려줄 것 같아? 라고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제 마음속에 팍 하고 박혀가지고요, 제가요 그 이후로요 말을 천천히 했던 제가요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이 빨라지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그때 형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이 세상에서 한마디 던져지고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던져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주 귀한 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루에 몇 마디 말할 것 같으세요? 12,000개의 어휘를 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25,000개로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말을 하죠. 2배 이상 말해요. 근데 이 말 중에 사람의 생명에 파고들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살리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재갈이 물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달라지죠. 반면에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분단이 있었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자, 이 중에서 재밌는 얘기하는 분단부터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아서 선생님이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때 친구들이요, 갑자기 두일이가 재밌는 얘기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때까지 어떤 사람을 생각했냐면, 저는 재밌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가지고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어요. 3층에 있었던 사람이 방구를 뿡 하고 꼈더니 2층에 떨어졌고, 2층에 있었던 사람이 방구를 뿡 꼈더니 1층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야, 이게 웃을 일인가? 근데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담임 선생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일이는 사람들에게 웃긴 얘기 해줄 수 있는 재주를 가졌구나.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나서 저희 형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을 또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심리 상담을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오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은 아주 재밌는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그것이 내면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마도 이 전도사라는 이름 때문에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면엔 아주 즐거운 마음이 있군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선요,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만 웃네요. 네, 저는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희 시원이 유나는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원이 유나는요, 저하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저희 신비하고 현주도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노는 거를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혜원이도요, 저하고 노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어저께도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을 갔거든요. 근데 수영장을 갔는데 이 수영장에서 혜원이가 목사님이라는 말을 거짓말 조금 못하면 200번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놀아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혜원이가 어저께 뭐에 눈이 떴냐면요, 다이빙에 눈을 뜬 거예요. 물에서 딱 점프를 하면 제가 잡아주는 거. 예전에는 물에 꼬르륵 잠기니까 안 됐던 거를 제가 잡아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뛰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있다가도 목사님! 가서 또 뛰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하냐면요,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혜원이가 저를 불러주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놀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이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현주가 저를 잘 알아서 현주가 저한테 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별빛 축제 다녀오셨어요? 아시죠? 여기 설봉산에 있었던 별빛 축제. 그래서 제가 현주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못 갔어. 근데 시원이 유나는 사모님하고 다녀왔어. 그랬더니 현주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도 애들하고 잘 안 놀아주시는구나. 아니었구나. 이러더라고요. 현주는요, 제가요,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니까 평소에도 시원이 유나하고 자주 놀아주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요,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실망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즐거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과 생각들이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실 저는요, 마음에 되게 새겨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셨던 한마디가요,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요, 생각보다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 모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 저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이태수 권사님이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찬양, 전 아직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들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나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살리는 말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물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물질 이거 잘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본주의에서 돈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막스 베버에 따르면요, 자본주의는요,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금욕, 절제, 사명감, 소명의식.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본주의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자본주의가 자기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버리고 세상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비정한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물질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